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몇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기도 덕분에 또 무사히 저도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 너무 감사드려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또 그리웠고요. 2주가 한 몇 달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또 사랑하고 이곳에 오는 다른 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옆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는 분 중에 나이가 들어서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10년 이상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2년 전부터 세 군데의 신학대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40대 후반에. 그분이 막 강사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2년 전 캄보디아 선교차 한국에 나갔다가 이분을 잠시 뵈었었어요. 그 2년 전에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첫 발을 딛게 된 감사와 설레임이 그분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을 2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이분의 얼굴은 참으로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 2년 전에 그 생기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참 피곤함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국의 신학교와 교회에 대한 깊은 개탄이 담겨져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하루는 한 분의 정교수가 자신에게 찾아와서는 몸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경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몸을 조심하냐고 했더니 교수 중에 어떤 분이 당신은 강사 같지 않고 교수같이 행동한다라고 교수회의에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에게 찍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원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무슨 찍힐 만한 행동을 했냐고 물었답니다. 이분이 강사이기에 특별한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찍 나와서 휴게실에서 그냥 학생들 다 오픈에어리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강의 노트를 점검하곤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찾아와서는 질문하고 하면 답해주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주위에 학생들이 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한 교수가 지적을 한 겁니다. 학생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고 자기가 무슨 교수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을 교수회의 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 교수이면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될 목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이 들은 강사가 사무실도 없어 휴게실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으면 목사님 잠깐 들어오세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드세요. 힘드시죠?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가장 큰 성경의 원리는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의 글자 몇 자 논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 은혜가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무슨 신학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육받은 목사들이 도대체 앞으로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목회를 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잠을 잘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긍휼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매일의 나의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하는지, 바로 그 긍휼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작은 예수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이 은혜와 긍휼을 마르게 하는 것은 그걸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이게 소셜 모임인지 그걸 분간할 수가 없게 한다니까요. 은혜를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대치시키게 하고 현실의 욕구로 이것을 대치시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탄의 마음인 겁니다. 내게 불편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작은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렸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에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들이 주의 자녀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좀 이야기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가정이나 교회, 직장이나 학교, 모임에서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화평을 누립니까?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시죠?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노력과 획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화평케 하는 자의 기준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스스로 화평케 한다고 생각을 했지? 자, 잘 봐라. 너희들의 화평이 어떤 것인지. 이것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ince of Peace입니다. 바로 화평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평화, 화평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온전한 평화, 화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가짜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하나를 손해보고 두 개의 유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설 때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거래이며 계약인 것이지 완전한 화평,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평화, 화평은 우리의 잘못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어지면 그 효력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께서 쓰셔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도구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화평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내용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 하나님 품을 떠났던 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화평인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아멘.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시죠. 내가 언제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무슨 내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내가 독사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대부분은 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오는 나의 생각과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나와 생각을 달리한다고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사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긍휼과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귀의 독입니다. 지금 내가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내 앞에서 차 한 대가 정말 기어갈 듯이 이렇게 갈 때 내 입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것, 그렇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신 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내가 선이라고 규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게 고집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 대부분이 고집입니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선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죠. 싸움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 작은 곳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
더 큰 것에서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으로 눌러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선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또 그 최고의 자리에 선 선과 정의는 또 다른 이의 힘에 의해서 또 짓밟힌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내놓는 선이나 정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더 큰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선과 악의 분별자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주인이 아닌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후 인간이 스스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 자체가 타락인 겁니다. 잘 보세요. 이 타락 안에는 인간이 규정해내는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이 선이다, 이게 옳아, 이것이 맞아 라고 판단 주장하는 건 역시 다 타락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모든 것,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고 타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 그것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의 산 위에 세워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에 묻은 이물질을 바라보고 그 이물질을 떼어내듯 자신이 선하고 자신은 자격이 있으며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사고들, 노력들을 가진 너희들, 지금 평강의 왕으로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기준 앞에서 내 평화라는 것, 내 선이라는 것, 이 다 가짜였구나. 이게 다 고집이었구나. 나는 그 속에서도 내 이속을, 내 가치를 챙겨내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이기적인 인간이었구나. 나는 많이 배워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챙겨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바로 이런 사실을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사람들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라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거듭남의 첫 문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 자기 부인과 자기 절대성을 해체당한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주 예수가 내게 보여주신 삶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삶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이며
자기가 받은 사랑과 긍휼 그대로 조금만 흘려 보냈는데도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한 종족을 조건 없이 자신의 가슴에 품게 되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데 기꺼이 내어주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많은 불이익과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어깨에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셔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시는 것,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것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 품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 그들을 교회로 성도로 잉태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게 된 사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며, 성도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한평생 동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그들을 작은 예수로 잉태해내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망각하게 하고 자신을 채우며 살도록 부추깁니다. 너를 채우며 살아. 너의 즐거움을 채우며 살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31절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보세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섭니까? 이 사탄의 무리들을 다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어떻게 이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천국의 명단에서 빼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다니는 게 신앙생활의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이 무지한 자들 앞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선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서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은 이렇듯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딛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며, 이들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자신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세우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자 되는 자리, 성공의 자리, 내 이름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잘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자리, 좋은 집과 명예가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세워가던 세상의 가치들, 그 바벨들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제합당하고 해체가 되어서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자신의 눈물 안에 예수의 긍휼을 담아 세상에 뿌려내며 그들의 입은 맛에 민감한 입이 아닌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는 소리를 담아내는 입이 되고, 그들의 발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위가 아닌 십자가 위에 서 있게 되며, 그들의 눈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이 아닌 주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에게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신 곳에서 내 사명, 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가난, 눈물, 온유함, 주림, 긍휼이 여기는 자리로 내려가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과 긍휼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이렇게 힘겹게 신앙의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앞에 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나 이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은 뒤에 십자가의 길을 간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부와 명예는 십자가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성도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시카고 공항 게이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국분이 전화 통화를 뒤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제가 전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분은 어디 가도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전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인생 짧은데 잘 놀아야 돼. 나이 들으면 놀고 싶어도 못 노니까. 내가 생각할 때 65세까지가 놀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 그 이상이면 힘들어서 놀지도 못해. 우리 열심히 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65세까지가 놀 수 있는 나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몇몇 우리 65세를 훌쩍 지나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도 14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 중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 짧은데, 인생 짧은데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짧다면 왜 그 이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 영원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영원이 있다니까요. 14년 동안 놀지 못해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리고 진짜 삶 앞에 서야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아프고 쑤시고 세상 소망이 사라진 듯해도 여러분들 안에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감격이 늘 넘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육체의 수심과 아픔을 이겨서 매일의 삶이 명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화평의 사명을 다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삶, 정말 최고의 삶,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지나간 이 세상 화평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차가워질 때마다, 짜증이 나고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삶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 저의 믿음이 늘 연약합니다. 조금 제 육신이 편하고 즐거우면 잘 사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고집부리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나는 절대 선이 아님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발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그 화평의 사명, 이제 그 십자가가 내 어깨 위로 넘어와 하나님이 잠시 지나는 삶, 이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매일 잊지 않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일깨워 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기쁘게 제외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 자신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형편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발이 십자가 길 위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유흥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길 위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짧게 지나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낸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화목해 하는 직책,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도록 우리 주 안에 연합 감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